대왕은 세계 역사에서 훌륭하고 유명한 장군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한날은 잠이 오지 않자 야영을 하고 있는 군인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텐트를 나섰습니다. 그는 보초를 서고 있는데 그 보초를 서고 있는 군인이 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초를 서는 군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보초를 서면서 졸 때 받는 형벌은 즉시 그 자리에서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가까이 오자 이 졸고 있던 이 군인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군인에게 물었습니다. 귀관은 보초를 서는 중 졸면 어떤 형벌을 받는지 아는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압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알렉산더 대왕이 물었습니다.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질문을 되풀이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군인은 반복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 번째로 더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은 뭔가? 세 번째 군인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군인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이름이 똑같군. 이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의 행실을 바꾸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다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이름 말고 한 가지 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슴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리스도인 조재영 이런 이름이. 여러분 이름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인 누구누구. 그리스도인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한다면 아마 그것은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삶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의 복음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분노하였습니다. 공회가 듣고 싶은 메시지는 이 복음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확답이었습니다. 공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함과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정말로 그 절호의 기회를 버린 것입니다. 사도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공회는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치 이 마음이 철판처럼 딱딱하고 두꺼웠습니다. 공회는 마치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공회는 분노로 끝나지 않고 사도들을 멸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공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도들도 충분히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사도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 유명한 랍비인 힐렐의 아들인 동시에 힐렐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백성들로부터 큰 칭송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탈무드는 가말리엘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말리엘이 죽은 까닭에 이제는 율법에 대한 존경도 사라져버렸다. 그와 동시에 정결과 절제도 사라져버렸다.
가말리엘은 그만큼 율법에 대한 학식이 있었고 지식과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그 실천함으로써 삶에 대한 분명한 열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이 두터운 신망을 받았던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백성들의 인지도가 높은 가말리엘의 등장으로 분노로 가득한 공회는 일순간에 차분하게 되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잠시 나가게 하고 공회를 향하여 이제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가말리엘은 공회를 향하여 조심하라고 경계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펼치게 됩니다. 그의 논지는 이것입니다. 사도들의 사역을 상관하지 말라. 왜냐하면 혁명은 생기기도 하고 또 혁명은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가말리엘은 자신의 이 논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신뢰를 들었습니다. 드다와 갈릴리 유다의 사건입니다. 이 드다와 갈릴리 유다의 사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드다를 추종하고 유다를 지도자로 추앙하면서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드다도 죽고 유다가 죽은 후에는 그들을 따르던 무리들도 지리멸렬했다는 것입니다. 공회는 가말리엘이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신뢰를 들었던 이 드다와 유다의 사건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가말리엘이 이것을 증명할 때 분명히 반론을 제기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말리엘은 그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들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가말리엘의 논리가 이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것을 막아서도 안 되고 막을 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마지막 논증의 부분이 이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공의를 구성하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말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공의는 지금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논리가 단순하게 율법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펼칠 수 있는 논리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가말리엘은 사도들의 사역이 드다와 유다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 이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말리엘은 성전 미문에 앉아 평생을 구걸하며 살았던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던 전대미문의 사건을 직시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 길에 누웠던 그 병든 사람이 회복되어 일어나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분명히 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일을 들었고 모든 일을 목격했던 가말리엘은 분명히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사도들을 도우셨습니다.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말리엘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바리새인, 율법 교사가 어떻게 사도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가말리엘이 사도들과 공회 간의 전쟁에서 사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지원 사격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을 도와줄 위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 되어서 여러분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포로 이후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성공을 거둔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하만은 페르시아 127개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멸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만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그 당시의 왕 아하수에로는 유대인들을 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모로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높이 23m의 장대를 세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해만 밝으면 모로드게는 그 장대 위에 매달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로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아멘. 왕은 지금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대 일기를 읽는 가운데 자기 목숨을 건져낸 모로드게가 있었는데 그 모로드게는 어떠한 상도 내리지 않았다라는 그 실수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계기로 하만은 모로드게를 장대에 메어 달기 위하여 세웠던 그 장대에 자기가 메어 달려 죽게 되는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일기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 과연 우연일까요? 그리고 그 일기의 내용 가운데 모로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해준 그 대목을 읽게 되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사용하셨어요. 고난을 받고 있는 모로드게를 구하셨고 하나님께서 왕을 사용하셔서 이제 멸하게 될 유대인들의 생명을 도우신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물을 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농부가 원하는 대로 물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 물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왕이 최고의 국가 통치자로 보이지만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계십니까? 그 고난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과 왕 아수에로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성도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공회는 가말리엘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도들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공회는 사도들을 순순히 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공회의 분노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 불러들인 후에 채찍질을 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체장애인을 고치고 난 다음에는 공회가 경고로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경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채찍질을 할 때에 제수는 무릎을 꿇습니다. 가죽줄로 만든 채찍으로 제수의 신체의 상부에 있는 맨살을 때립니다. 가슴은 한 번 때리고 등은 2번 내리칩니다. 유대인들은 채찍질의 횟수를 잘못 계산하거나 40대를 넘기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보통 39대에서 멈추었습니다. 39의 채찍질이 사도들의 가슴과 사도들의 등을 내리칠 때에 그들의 피부와 근육 조직은 채찍질로 파괴되고 허물어졌을 것입니다.
39의 채찍질은 사람으로서는 가장 견디기 힘든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회가 사도들의 가슴과 등을 39번 내려치고 있는데 사도들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함께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어땠다고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일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기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정말로 기쁨입니까? 축복입니까? 행복입니까? 감사입니까? 그런데 사도들에게 고난은 기쁨이고 축복이고 감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실수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처한 어려움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39의 채찍질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우리도 받으니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우리도 받으니 우리는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제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기쁘게 여겼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고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즐겁게 여기십시오. 그 고난을 받을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5장 본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채찍질을 맞았어요. 베드로가 맞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즐겁게 생각하라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구나, 이것을 통해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그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피하기 어려운 것이 술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술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초임 장교로 부임하여 대대장이 주관하는 간부 회식에 참여했습니다. 대대장은 무궁화 두 개 아닙니까? 근데 초임 장교 소위에게는 거의 하늘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대대장님이 모든 간부들에게 직접 술을 따라주는 것입니다. 곧 마시라라는 거예요. 저희 순서가 되었습니다. 대대장이 술을 따라줍니다. 받았습니다. 대대장님이 말합니다. 왜 귀관은 마시지 않는가? 저는 그때 저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장교 이기기 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한껏 들떴던 회식 분위기가 한순간에 망가져 버렸습니다. 옆에서 다른 간부는 마시라고
괜찮다고 권유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참았는데 어떤 간부는 나도 교회 다니는데 마시라고 더 부추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초임 장교가 아니면 감사하게 받았죠. 대대장님이 주시는 술인데 감사하게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초임 장교로서는 받아서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물론 고난이었지만 이후에는 여러 가지로 잘 해결됐는데 제가 그 순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에 제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기뻤어요. 감사가 되었어요.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간부 중에서는 가장 막내인데 그 모든 간부의 자리에서 저는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 너무 감사가 되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실한 성도라는 거예요. 고난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공회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채찍질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습니다. 투옥, 매질, 위협조차도 사도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 전도하는 것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은 공회의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모여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여러분 오늘 교회에 모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오늘 기백 명이 모였잖아요. 집은 소수의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든 아니면 적게 모인 곳이든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가는 장소가, 그들이 가는 장소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현장, 사람이 많이 모여있든 적게 모여있든 사역의 모든 현장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장소였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기 쉬운 장소가 교회일까요? 세상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다른 질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가 교회일까요? 세상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믿고 계시니까요. 세상을 가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들어야 할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불신자들이 많이 있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직장이고 일터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아파트 주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거나 전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한 주 동안 살면서 몇 명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했습니까? 성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어야 합니다. 삶의 현장입니다. 매일 지나가는 길가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용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 편의점 직원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매일 같이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에게 필요한 말만 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 전하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벙어리로 태어나는 것을 커다란 재난으로 생각한다. 그렇죠? 그들은 그 사실에 큰 슬픔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벙어리가 많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교회에는 그러한 자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못한다. 그들은 정치, 예술, 과학, 유행 등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곧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벙어리다. 저는 이 무디의 글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는 벙어리는 아닌가?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 교인으로 만드는 목사는 아닌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영적인 벙어리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정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는 교인은 벙어리 교인이라고 말한 무디의 간증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무디가 원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나는 매일 한 사람에게 전도하겠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무디도 이 원칙을 세웠는데 어느 날 한 사람에게 전도를 못했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전도를 못했으니까. 자기 전에 옷을 챙겨 입고 밤에 나갔는데 누구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할까 보니까 저 멀리서 술을 한 잔 드시고 이 걸어오는 술 주정뱅이가 있는 거예요. 저분에게 전해야 되겠다. 가가지고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근데 술 주정뱅이가 예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술 먹고 가는데 행패 무슨 말을 하냐고 오히려 무디를 어떻게 하고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무디가 이 술 주정뱅이에 쫓겨가지고 집으로 도망을 쳐왔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한 사람이 무디의 집을 놓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누구냐면 3개월 전 술 주정뱅인 거야. 그가 말을 합니다. 제가 선생님이 이야기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3개월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돌아보면서 그 예수님을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을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디를 찾아온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으면 전하는 원칙을 세우십시오. 이것이 무디의 원칙이었습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때 고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고난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뒤집어 설명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해서 과연 살았는지를 보십시오.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위하여 살면은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그 고난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